1장 17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아는 킹덤의 군대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한 적에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고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 모임과 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자주 좀 설교를 이 부분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계시면은 꼭 이 설교를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추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하자면은 기도 모임이든지 기도 재단이든지 말씀 기도 재단이든지 형태는 똑같아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말씀이 있고, 그러나 기도 내용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기도 모임에서는 앞으로 넘어가요. 계속 보면 말씀 따라오세요. 기도 모임에서는 사람이 만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때로는 성경 말씀을 근거도 하지만은 여기에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육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기도 재단에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면은 주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고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를 똑같이 하긴 하지만은 기도 모임에서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 속해 있었던 것이었고, 물론 최근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목적된 그 예배로 가는 것이 이제 조금씩 되고 있지만, 기도 재단에서는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이거 강력하게 중요하죠. 제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킹덤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고, 또 직임에서 기도 모임에서는 우리가 중보의 기도자로 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막 중보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때로는 좀 깊이 들어간 파수꾼으로 가요. 계시가 열리는 단계가 되죠. 그러나 재단에서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게 돼요. 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통치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권세와 능력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는 은사가 풀어진 단계라고 했죠. 9가지 은사.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이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었었죠. 그것을 무너뜨리려면은 7 영의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하는 영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7 뿔의 권세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천국 열쇠를 가동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죠. 저 복음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모임에서는 구원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은요, 킹덤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킹덤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다르죠. 기도 모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열매가 있지만 제단에서는 킹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이건 차원이 달라요. 데스티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부르심, 그리고 각 도의 부르심, 서울의 부르심, 경기도의 부르심, 그리고 여기에는 관악구의 부르심, 또 관악구에는 유나이트 교회의 부르심, 각 가정의 부르심, 각 개인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것 정리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왕국과 왕국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킹덤의 군대를 결성을 하셨고 그 군사들, 킹덤의 군사 전사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개볼루션, 검은 사막, 리지니, 에오스레드, 세븐나이츠, 클래시 클랜, 콜 오브 듀티, 제국의 전쟁, 이게 뭔 어디에 쓰는 용어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 텐데 게임에서 쓰는 용어예요. 게임에서 쓰는 용어. 대부분 게임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검은 사막,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인터넷 보니까 이제 검은 사막이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무기가 좋아야 되더구만요. 무기가. 그래서 이제 2 종류의 장비를 갖추는데 장비가 있고 액세서리가 있는데 장비부에서는 주무기가 있고 보조 무기도 있고 각성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액세서리까지 있던데 목걸이, 귀걸이, 반지, 허리띠, 교복. 그래서 처음에 입문한 초보, 게임에 입문한 초보는 여러분 좀 이제 생소한 얘기라도 좀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걸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거니까 흑정령이 주는, 흑정령이라고 써서 흑정령, 검은 유령이 주는, 여러분 게임에서 유령이, 귀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검은 유령이 주는 장비를 잘 써야 되는데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가면 50레벨 정도가 이제 기본 단계인가 봐요. 50레벨을 찍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네. 돈을 게임을 통해서. 그러면 15강 주 무기, 뭐 방어 무기, 보조 무기를 이제 사야 된대. 사야 돼. 그래서 15강 장비 세트를 15강의 장비 세트를 갖췄다면은 먼저 시작할 것은 녹색 각성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1억 4,500만 원인가? 아니 뭔 이렇게 무기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게임에서 1억 4,500만 원, 1억 5천만 원. 게임에서요 1억 5천만 원. 녹색 각성 무기를 사야 된대요. 녹색 각성 무기. 그리고 17강으로 올라가면은 이보다 1.5배가 더 강한 무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칼도 뭐 이렇게 딱 적군을 칠 때 예를 들면 한 번 휘둘면 10명을 죽이는 칼이 있고 15명을 죽이는 칼이 있고 이런 식인가 봐. 이런 식. 그래서 이제 15강 아까 얘기했었는데 15강까지 녹템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싸네.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근데 클리프 무기는 3억 가네. 3억. 그리고 또 이제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보조 무기가 있어요. 보조 무기. 군대에서도 이제 총이 있으면은 칼도 있고 그러잖아요. 칼. 수리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 보조 무기. 보조 무기를 또 사야 되고 각성 무기는 또 레벨이 좀 센 무기인가 봐요. 그건 56단계 이상에서는 각성 무기를 사야 되는데 이것도 뭐 보통 기본이 1억 5천만 원이더구만. 1억 5천만 원. 또 그것만 있어서 안 돼요. 방어가 있어. 방어 기능. 방어. 그래서 투구, 갑옷, 장갑, 신발 이것도 이제 레벨이 두 종류가 있더구만요. 보통 단계 센 방어 기구.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목걸이는 폐철 광산에서 나온 목걸이가 좋은 목걸이인 거예요. 귀걸이 반지는 투구족 주둔지가 만든 것이 좋은 거고 허리띠는 엘릭 사원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고 또 교복을 갖추면 더 세진다네 또 이게. 그래서 이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전쟁 게임은 무기가 누가 더 강력하냐, 더 좋냐, 더 다양성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는 계속 이제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서 돈이 모아지는가 봐요. 또 이것도 판다고 그러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현금 주고 팔기도 한대요. 현금 주고. 게임에서도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모든 이제 것들이 갈수록 막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실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전쟁이 나섰을 때 비행기에서 폭탄 터뜨리고 수리탄이 있고 기관 단총이 있고 탱크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근데 요즘은 더 발달했죠. 미사일도 예전과 달리 여러분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어요. SLBM인데 이건 가공할 무기예요. 왜냐하면은 잠수함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이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비행기가 와서 그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잠수함에서 쏘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잠수함을 파괴시키는 것이 어렵거든요.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서 북한에서 지금 계속 그것을 좋은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한 것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핵까지 장착하면은 엄청난 파괴를 갖추죠. 그 핵도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또 흩어지는 핵도 있어요.
하나로 출발했는데 몇 개로 흩어졌네. 이러면 중간에서 격추하기도 힘들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요즘 나왔어요. 드론을 이용한 무기. 드론 아시죠? 드론은 레이더망에 잘 걸리지 않아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한번 딱 표적을 찍으면은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의 솔레이마니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죽여버렸죠. 왜 죽였냐면은 그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짰었거든요. 음모를 짜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치자는 이런 음모를 짰는데 이것은 미리 알고 미국이 선수를 차버린 것이죠. 드론을 보내가지고 표적으로 그 사람만 죽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미국이 알게 됐냐? 이스라엘도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이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스라엘이 이게 그들을 스파이를 침투시켜 가지고 그 대화 내용까지 다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쳐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가상 게임에서든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든지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어지고 유행하는 것도 전쟁에 관한 시리즈.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왜 이렇게 전쟁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저희 자랄 때 이 영화가요. 저희 자랄 때 영화가 순정 영화였어요. 순정. 사랑에 관한 거. 엄마 찾아 산만리 해가지고 막 눈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 그거 보면 눈물 안 흘릴 리가 없어. 엄마를 찾아서 산만리를 방황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결국 찾았는데 뭐 어쩌게 되고 막 이런 이제 막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그 것들이 문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은 대부분 영화예요. 영화. 싸우고 치고 받고 막 하는 것들. 왜 그럴까요? 지금 영계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항상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요.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넷이 영어로 뭐죠? 넷이? 그물이잖아요. 그물. 넷. 왜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4가지 밭이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여기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 심으면은 막 뭐 좁쌀만 한데 이걸 심으면은 이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거.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을 부풀은 누룩 같다. 천국은 그것 같다. 또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모든 것을 샀다. 그리고 이제 또 값비싼 진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7번째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를 잔뜩 잡아서 이제 좋은 것은 추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지금 이 시즌이 7번째 그물의 언약 말씀이 성취된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역시 인터넷이 발달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항상 현실 세계에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게임에서든지 현실 세계에서든지 엄청난 전쟁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는 영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국과 왕국이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충돌함에 있어서 예전에 교회가 썼던 무기는 은사로 된 무기였어요. 아까 제가 게임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썼던 무기하고 요즘 나오는 게임의 무기는 레벨이 다르듯이 과거에 썼던 무기는 은사로 된 무기.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 전략을 얘기해요. 이것도 성령의 지혜로 오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때 지혜가 딱 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우리 박명수 사모님이 굉장히 잘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 뭘 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됐던 것을 아는 것.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또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아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 아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아시고 예언한 것도 여러분 아시죠? 영들 분별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각종 방언은 또 통변하는 것.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병도 고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 왔었죠. 그 결과 이제 올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작년까지 해가지고 260개 종족이 남아 있었어요. 260개. 수많은 종족을 다 했고 260개 남았습니다. 2010년까지인가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인가 2000개 종족이 남았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740개 종족이 다 8, 9년 사이에 다 복음이 전해졌고 260개 올해 이제 하면 끝나요.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 온다. 이거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지든지 선교사가 들어가든지 이게 올해 끝나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킹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세계가 더 안정화가 돼야 되고 평화롭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데 왜 갈수록 세계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악해지고 더 전쟁이 심각하게 막 일어날 위기가 초래될까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호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전 세계에 또 재앙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 파괴가 엄청나고. 뭐 지금 현재 그 산불로 죽은 동물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라고 하네요. 수십억 마리. 10억 마리는 얼마 전이었고 지금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중국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동물들이.
왜 이처럼 세계는 더 악해지고 더 갈등이 있고 더 힘들어질까요? 전 세계 복음이 다 거기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할 정도로.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자, 합독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사탄 밑에 이 사탄이 레벨이 있다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뭐 검은 사막이란 게임에 있어서 무기가 레벨이 있듯이 사탄도 레벨이 있어요. 사탄 바로 밑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국가를, 대륙과 국가를, 거대한 국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일반 국가와 큰 도시를 붙잡고 있는 영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일반 도시와 큰 마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권세들. 그 다음에 가정과 작은 마을을 붙잡고 있는 이제 붙들고 있는, 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통치자들. 일처럼 이제 레벨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이들이 귀신들이 동성애를 풀어놨고, 동성애 영을 풀고, 종교다원주의 영을 풀고, 공산주의 영을 풀고, 사이비 이단의 영을 풀고, 이슬람의 영을 풀고, 정치의 영, 종교의 영을 다 곳곳에 심어놔가지고 거기에 세뇌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의 영이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대놓고 해요, 대놓고. 저번에 정광 목사님이 말 실수한 것을 딱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대서 특별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정통이다고. 여러분, 이건 웃기는 세상 된 거예요. 웃기는 세상이죠. 그리고 저들은 아주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부터 대학생들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주사파들이, 그리고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30, 40년 이후에 이 한국의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 문화계, 영화, 뭐 모든 영역의 리더들이 돼가지고 지금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완고하게 강력하게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킹덤을 조직하고 시스템으로 하고 해가지고 진지전을 해서 조직적으로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사탄은 완전한 괴물로, 어마어마한 괴물로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요. 완성 단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탄은 최정점을 찍을 거예요. 최정점.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멸망을 가증한 것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사탄이 거룩한 것에 선 것, 즉 예루살렘 성전에 지가 사탄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평화의 대사로 왔노라, 다 나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 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니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킹덤의 군대로 변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은사 단계는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영의 기름 부음, 7불의 권세가 있는 킹덤의 교회가 돼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킹덤의 군대로 조직이 돼야 돼요. 킹덤 교회로.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일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좌파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대로 계속 밀려가게 되면은 4월 15일 날 총선 때 좌파가 3분의 2 가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좌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많기 때문에 악법이 막 통과되고 있어요. 공수처법이라든가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런 악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도 통과됐어요. 검경 수사권. 검경 수사권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 모든 것을 다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자, 검찰은 그 위에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검찰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유명한 대통령이 수사할 때 이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의 공수처를 허가를 받아야 돼. 수사 내용도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찰이 수사할 때 그 모든 내용을 검사한테 보고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게 했어요. 이제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런데 또 검사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장차관들에게 수사할 때 위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자, 여러분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들이 3분의 2 정도가 좌파가 된다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법이 통과된 것은 좌파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3분의 2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연방제로 분명히 가요. 고려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의 국회의원들 300명 예를 들면 동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통일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럼 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김정은이고 남한도 3분의 2가 좌파니까 그중에 절반만 찍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김정은이 당선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위기를 느끼고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매일매일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철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악법들이 막 통과가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는 이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은사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킹덤의 군대로 7명의 기름 부음과 7불의 권세가 있는 군대로 나는 조직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대한민국이 좌파가 되지 않도록,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킹덤의 군사로 되고 킹덤의 군대로 교회가 조직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검은 사막이란 게임,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기가 강력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무기가 좋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게 새 무기를 주겠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7볼의 권세를 통한 7명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자, 예언 은사하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급이 달라요. 예언 은사는 그 사람을 볼 때 예언은 하는데 예언 은사가 가동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항상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개인 예언뿐만 아니고 그 가정의 예언, 교회의 예언, 국가의 미래의 예언을 다 해요.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이런 기름 부음이 교회에 부어져야지만이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나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제단을 쌓아. 이 제단에 내가 그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거기에 킹덤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해가지고 내가 7명의 기름을 부어주고 7불의 권세를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킹덤의 군대로 세우시고 교인들을 킹덤의 전사, 킹덤의 군사로 지금 변혁시키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교회가 킹덤 뒤로 가요. 군대로 되고 킹덤 교회, 킹덤 군대로 돼야 되고 킹덤 재단이 필요해서 우리가 킹덤 전사, 군사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합독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알아야지 구원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주님을. 자,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 사람을 아는 만큼 힘이에요. 우리의 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 이제 화웨이, 미국, 대만의 또 무슨 무슨 업체,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치열하게 전쟁해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LG 반도체. 그 상대방이 이기려면은 상대방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무슨 제품을 개발한다 하면 그것보다 앞서서 개발해야 되겠죠.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죠. 주님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아는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알고 믿어라. 예.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알고.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제 문제지.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아는 수도 있어요. 경건한 서적을 읽고 주님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 배워서 신학에서 주님을 아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대부분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에요. 머리에 머무는 지식. 주님에 관해서 아는 머리에 머무는 지식. 여러분 머리에 머무는 지식은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능력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사랑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듯이 믿음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의에 이르요. 의예요. 우리의 의에.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해서 머리를 이해하는 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어떻게 알게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알려면은 앞으로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합독해 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뭘 전파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걸 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으셔요?
이거 진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동반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 일을 다 하다가 내 개인적인 일을 다 하다가 짜투리 시간 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먼저 예배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가 주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주 되심이 딱 내가 알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제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한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은 이제 만들어진 빛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이 밖으로 나온 거죠. 흑암 속에 흑암에 있는 곳에 빛이 나왔어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 카르디아에게 비춰줘야 돼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 빛이에요. 그 빛. 그래서 이 빛을 딱 받은 사람은 저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고 믿고 내 모든 삶을 걸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기, 신학하기 전에는, 신대원 다니기 전에는 전문인이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생산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학대학교, 약학대학원, 한과대학 하면서 이제 많은 의학학적인 이제 공부를 해왔죠. 환자도 많이 치료돼 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왜 그렇게 하겠는가 하고 이제 반대를 극렬하게 했던 사람이죠. 또 어느 날 저에게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주님이 나를 나의 원래 부르신 가운데 초청하셨구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제 의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제 의지는 전문의는 목회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아니 인본주의적이었죠.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이 사역자로 이미 예정했노라 이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없는데. 빛이 오니까 한 거예요. 빛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빛이 오니까. 그래서 이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이것을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베소 1장 17 합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 빛,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우리 마음에 쫙 비춰지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합독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 원래는 이 세대 신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세상 신이든지 이 세대 신이든지 어쨌든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에가 아니고 노예마인데 생각이에요. 생각, 지성, 생각. 자, 아까 빛은 어디로 들어왔죠? 우리의 마음으로. 사탄은 어디서 활동하죠? 머리에서 활동해요. 머리에서. 그래서 머리에서 경관진을 만들어요. 경관진. 생각, 이론, 교만, 모든 생각, 철학적인 것.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이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고 배우잖아요. 창조론 그 얘기 안 쳐. 진화론에 대해서 딱 물들여졌는데, 성경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이걸 믿어야 할 텐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머리가 이미 진화론으로 딱 박혀있기, 이론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 교만함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이론, 교만함이 우리 머릿속에 사탄이 딱 만들어 놓은 것들. 아까 이제 그 좌파들이 수십 년, 30-40년 전에 대학생들은 머리를 딱 잡아놨어요.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좌파 의식이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라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좌파로 끌고 가고 있죠. 공산사회주로. 이게 딱 머리에 박혀서 그래요. 자,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깨부신 게 뭐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능력은, 이 경관진은요, 은사와 예언과 축사로 약해요. 기름 부음으로 돌파해야 돼,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영적 대결이 일어난 거죠. 영적 대결. 여기서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사탄은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교육시켜가지고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자기 조직을 형성했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빛을 비춰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따르게 하는데 이 사탄이 머리에 사람들 머릿속에 만들어놓은 경관진이 방해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깨부셔가지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 더치시치가 쓴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이제 그 자매님이 자기 남동생이 마약 중독이 마약 중독.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마약 중독이죠. 그를 위해서 십몇 년을 기도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던 중 더치시치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매님이 이제 코치를 받은 거죠.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만이 이걸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그 마음, 동생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동생에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생각들, 모든 철학, 모든 이론, 교만은 파해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마약 끊고. 수도 없이 10년 동안은 설득하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했는데 끔찍도 안 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견고한 전을 깨부시니까 빛이 확 그 동생 마음에 들어와서 동생이 바뀐 거죠. 믿습니까? 이 견고한 전을 파쇄하는 능력, 이것은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 통치가 임할 때 통치. 그래서 여기 6절은 제가 안 썼는데 이게 여기 5절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음에 6절이 내용이 이거예요. 5절 일단 합독해 볼게요.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죠. 모든 이름, 모든 생각,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주님은 지금 이걸 하고 계세요. 이걸. 내가 공산주의 영, 사이비 이단의 영, 동성애의 영, 음란의 영, 또한 만모니즘의 영, 만모니즘, 또 사이비 이단의 영 했죠. 이슬람의 영, 이런 공산 좌파의 영, 뭐 이런 악한 영들을 내가 벌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나에게 복종해야지만이 벌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먼저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내 백성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데 복종하지 않는 저 어둠의 세력을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을 변혁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철야를 365일로 해도 365일 금식해도 안 들어주셔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권세가 오고 주님을 아는 만큼 기름 부음이 올 것이고.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 합독할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속사람에 강건해야 돼. 뭘로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가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데 그 너비, 그 깊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만큼 사랑도 할 것이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능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지게 되죠. 아까 우리 게임에서처럼 무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무기가. 그 무기를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합독해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취하지 않으니까 게임에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게임에서 투구를 사고 허리띠 사고 검 사고 창 사고 방패 사고 신발 사고 갑옷 사고 게임에서 세상 사람들 한다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걸 취하지 않고 오늘도 얻어 터지고 어제도 얻어 터지고 맨날 터지는 거. 그래서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줬잖냐. 이런 게임에서도 게임 내 돈으로 이걸 사야 돼요. 그걸 사서 취해서 그런 게이머들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군사로 돼야 돼. 군사. 할렐루야. 지금 군사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뺏길 거예요. 지난주에 청와대 강기정인가 그 사람 이름이 정확지 않은데 그 사람이 앞으로 부동산 사고 할 때는 신고해야 된대. 신고. 저기 허가 맡아야 된다. 허가. 이건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말도 되지 않아서 말도 되지 않아.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지. 없애겠다는. 그리고 개발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됐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면은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5억이었던 것이 10억으로 뛰면은 여기서 5억에서 2억 5천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보다 더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고 파쇄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는 만큼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재단에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재단을 쌓아가지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까 게임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벨. 50레벨, 60레벨 뭐 레벨이 있다고 해서 레벨. 그만큼 무기를 강력하게 갖추는 레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4단계 레벨이 있어요. 4단계 레벨.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낮은 단계 백성.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백성은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가장 낮은 단계. 자, 그 다음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제 산에 1단계 산에 올라갔습니다. 70장로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 70장로들이 이제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자, 또 3단계 12절부터 제가 여기는 12절 없을 거예요 아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장로들이 있었던 산과 하나님의 산이 또 달랐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누구하고요? 여호수아하고. 1단계는 백성들 산 아래에 있고 2단계 70장로들 산 위에 있고 3단계 여호와의 산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자, 그리고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산은 또 뭐예요? 이 산? 구름 속에서 또 산으로 올라가 버렸대. 여호와의 산은 이해가 가요. 이건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모세만 또 불렀어요. 여호수아 놔두고. 그때 구름 위로 올라가서 또 산으로 갔어. 또 산.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산인지 아마 저는 그렇다고 이제 믿는데 레벨이 있다. 레벨.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산 밑에 있으시면 안 돼. 다 죽어요. 다 죽어. 최소한 2단계 아니면 3단계 4단계로 가야 돼. 이것은 주님을 아는 수준을 얘기해. 주님을 아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개인적으로 킹덤 재산을 쌓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면은 자, 매일 제단에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계가 이 어둠의 정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고 매일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몇 달째 기도해도 이 국가가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아직 모르는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이 아직 쌓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셔야 돼요. 재단으로. 그래서 거기서 임재가 있는 깊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깊은 예배. 그 매일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매일 선포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합독합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17절 23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심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계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이 유력이 이렇게 있음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온편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알게 되면은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킹덤 전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가게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아다로 덜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매일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항상 킹덤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킹덤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킹덤 군대로 부르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분은 누구시죠?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백마 타신 분. 예수님. 예수님 뒤를 군대가 킹덤 군대가 킹덤 군사들이 조직된 군대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놀랍게도 사탄도 군대를 소집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도. 합독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16절까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사탄도 지금 군대 소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군대 소집을 하고 있고. 그럼 사탄은 이미 조직을 해놨어요. 프리메이슨 통해가지고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 우리나라 좌파가 딱딱딱 조직이 돼 있잖아요. 종교조, 민노총 딱딱딱 조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우구는 못 뜨게 돼.
여러분 뭐예요? 조직에 들어와야죠. 군대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함께 싸워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산 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어요, 죽어. 다 뺏기고 다 죽어. 그래서 능력 대결이 돼야 돼. 능력 대결.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 6장 12절.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럼 이것은 사탄 군대를 얘기해요. 사탄 군대. 조직. 아까 말씀 사탄 밑에 이 어둠의 세상에 아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제일 윗 레벨. 그 다음 레벨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다음 레벨이 권세들. 그 다음은 통치자들. 그런데 하나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직이 있어요. 레벨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할렐루야. 통치 나오죠?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예요. 이것도 여호와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건 사탄 무리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권세들. 여기는 복수, 단수.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여기는 능력은 없고 여기는 능력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대신에 주관자들이 나오네. 근데 여기는 주관자들하고 주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단수 복수만 달라요. 악의 영들. 자, 4단계. 여기도 4단계. 조직이 돼야지. 시스템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합독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지금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군대, 하나님을 아는 교회, 킹덤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교회, 실종 성령의 기름 부음과 7불의 권세가 있는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나 흠이 없는, 주름 잡은 것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것. 뭘로 해야 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지 사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요. 계시록 17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킹덤 재단 꼭 사셔야 돼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이미 사탄은 오래전부터 소집을 했고 하나님이 이제 소집하고 있어요. 킹덤의 군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킹덤의 군대. 킹덤의 전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재단에서 매일 자신을 대물러 드리고 말씀 읽고 선포하고 깊은 임재 예배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킹덤의 군대에 속한 킹덤 군사로서 어둠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파쇄하고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네 번째 했던 거